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함께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목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를 하는 도중에 이제 워십 빌더스 데이를 맞이해서 이것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티셔츠도 이게 직접 제작하여서 우리 아까 찬양 인도자님도 입으셨는데, 네, 이게 왜 그런 뜻인지 이따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까지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떠올려 보면 뭐 예수님 모퉁이 돌, 이것도 교회 오면 좀 많이 들어봤고, 그 다음에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 성전이 되고, 이런 말도 많이 들어봤고, 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런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시나요? 아마 이런 분들은 여기 안 계실 것 같은데,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말을 듣고 다음 주에 망치랑 벽돌 갖고 오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 건축이라는 것이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했을 때 다 건축가가 되자, 뭐 이런 생각을 안 하실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뜻을 저희가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이 에베소서의 한번 배경을 보기를 원하는데, 에베소서라고 했을 때 이 에베소서는 이 바울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편지로 에베소 교회에게 전달한 이 편지이죠.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조금 어떤 논란과 분쟁이 생긴 상황에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 분쟁의 상황을 조금 신학적으로 만져주기 위해서 에베소서가 쓰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생겼던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보려면 에베소 지역이 당시에 어떤 도시인지를 우리가 알면 참 좋겠죠. 에베소라는 지역은 무역 그리고 상업이 발전한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먼 나라에서 에베소로 와서 자기 나라에서 난 물건들을 막 팔고 여기서 좀 부자가 되고, 이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였죠.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자기 나라의 것들을 와서 팔다 보니까 아주 부흥하는 도시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냥 몸만 온 게 아니고 자기들이 믿던 신, 자기들이 믿던 문화도 같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온갖 나라에서 온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다 모인 그러한 도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최소 이제 일반 아주 조그만 신 빼놓고 최소 강력한 신들이 50여 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50여 개의 신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뭐 50여 개의 신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쪽에서 온 이 사람이 믿는 신을 보니까 뭔가 잘 되네, 나도 그걸 믿어야겠다. 이 신을 딱 믿고, 저쪽에서 온 이 신은 이게 좋네, 요 신도 믿고, 이 신은 이게 좋네, 이 신도 믿어서 사람들이 신을 더 많이 믿지 못해서 불안한 도시가 에베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한두 개의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이 뭔가 사람들이 잘 되면 모든 종류의 신을 다 믿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하면 뭔가 잘 되는 줄 알고. 그런데 이런 여러 신들 중에 이 에베소에서 가장 큰 신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다산과 보호의 신이라고 성경에는 나오는 아르테미스라고 부르는 아데미라는 신이었어요. 근데 이 아데미 신을 사람들이 이제 막 믿기를 시작하니까 이 아데미 신전을 엄청 크게 지었거든요. 근데 이 신전은 오늘날에는 남아있지 않고 터와 기둥만 조금 남아있는데, 그래서 이 당시에 있었던 현재 있는 신전 중에 가장 큰 신전이 뭔가라고 해서 봤더니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뭐냐면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아테네에 있는 그 사람의 크기와 신전의 크기 보이죠? 이게 이 당시에 아데미 신전보다 반 크기,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이 이거의 2배의 크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르테논 신전은요, 이 전방이 31m 그리고 측면이 70m 정도 되는 크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은 어느 정도 크기였냐면 전방이 72m, 측방이 129m.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고층 빌딩도 없는 상황에서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하면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에베소 하면 아데미 신전. 그러니까 여러 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데미 신도 섬기고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막 온갖 신을 섬기는 게 바로 에베소였다. 근데 이 지금 파르테논 신전도 엄청 크지만 이 아데미 신전이 엄청 큰데 이 크기가 2배일 때는 무게의 하중은 4배를 더 견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기둥이 엄청 많은데,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이 어떤 모형이었을지를 최근에 그냥 모형만 복원한 게 있는데, 그 2번째 사진에 보면 이런 모형이었을 거래요. 근데 크기는 저 정도 크기가 아니라 훨씬 더 컸겠죠. 근데 저런 모형이 아까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기둥이 4배 정도 큰 기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무게가 훨씬 더 무거우니까, 훨씬 더 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기만 해도 와, 이렇게 소리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그 당시에 그것을 보면 저 기둥 한 번에 손만 대도 내 모든 게 다 풀릴 것 같은 그러한 종류의 신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전이 크게 생기다 보니까 이 신전 주변으로 어떤 게 생깁니까? 뭐 호텔이라든지 숙박업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 또 이 아데미 신전의 조각을 모양을 해서 파는, 신전 모양의 조각을 파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전 때문에 또 에베소는 굉장히 부자가 되는 도시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어떻게 보면 우상으로 인해서 도움받고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영적인 신들을 하나라도 빠치지 않고 믿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신을 많이 섬겼는가? 그 이유가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혹시 내가 지금 50가지의 종류의 신을 섬기고 있는데 혹시 빼놓은 신 때문에 내 인생이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더 많은 신을 섬기지 못해서 살아갔다는 거죠. 오늘날 이 에베소와 우리의 인생이 다릅니까? 오늘날 우리는 신이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인맥 더 가져야지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독교인들도 점 많이 보고 의지할 사람 찾아가고 돈 찾아가고 회사 망하면 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이 새 회사와 자기의 인생을 동일시시키는 이러한 모든 것들 다 에베소처럼 여러 신을 섬기지 못해서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아주 요상하고 희한한 존재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신만 섬기는 이상한 무리가 바로 예수님만을 믿는 기독교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그 에베소 지역에 막 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좋다고 하는 그 시대에 예수님 한 분만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비정상이죠. 비정상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쪼잔하다, 째째하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여러분 막 많은 사람을 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좀 통도 크고 더 많은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은 50개가 넘는 신들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
이 당시에는 이들이 핍박받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 와서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해요. 무엇에 대한 전파입니까? 아데미 신전이 아니라, 많은 신을 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큰 기둥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나의 인생을 책임진다, 이거를 가르치고 이것과 싸운 거예요. 그 3년 동안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말 사람들이 눈에 보일 정도로 아데미 신전으로 가는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복음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지금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요, 바울이 떠난 지 6년 정도 뒤에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에 편지를 보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또다시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우리도 아데미 신전처럼 큰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도 더 신을 많이 섬겨야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과,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기둥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에 에베소 편지가 써여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신을 믿는 신앙,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요. 제가 이제 석사 때 한국 교회사를 할 때, 한국 교회사를 하게 되면 한국의 종교사를 봐야 되거든요. 한국의 종교사를 보면요, 신 이름이 100페이지가 넘어갈 정도로 신 이름이 많아요. 돌멩이 하나도 신이고, 뭐 나무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그 중에 뭐 유명한 신을 보면 옥황상제 천신, 선양대모 천신, 천둥대신, 지동대신 천신, 무장승 천신, 일월성신 천신, 칠월성군, 산신, 풍신, 사해용왕 중신, 삼신제석, 뇌공신장, 불사, 당군항공, 오방신장신, 오방장군신, 웅녀환웅, 이게 이제 100페이지 중에 약간 첫 줄 정도에 이렇게 나온 신이 엄청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워서. 이거 안 믿으면, 막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안 풀리는가 봤더니 이 기둥 밑에 뼈가 묻혀 있는데, 그거가 지금 내가 귀신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안 된다, 막 이런 것들 있죠. 그게 다 우리 가운데 다신의 사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것 중에 여러분, 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 천하대장군, 지하영장군, 그 딱 길목을 지켜서 마을을, 정령신들, 그리고 이 개울가나 물가 근처에 보면 돌로 지어놓은 수구맥이라는 장승 비슷한 또 신들이 있어요. 이거 다 맨날 옛날 어른들은 그냥 막 이게 뭐 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알 수 있는 이 다신의 한 종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손 없는 날. 이게 뭔지 아시죠? 이사할 때 길일, 손 없는 날 이거 하잖아요. 이게 무슨 날인지 아세요? 1년에 단 하루, 세상에 있는 모든 악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이때 귀신을 피해서 일하는 날, 그때 그거를 이삿날, 길일 이거로 잡는 거예요. 귀신 피해서 사는 인생. 그게 한국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 심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냐면, 하나님이 날 벌하시지 않으실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것 사상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그것과 반대되는 교리를 전파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는요 50개가 아니라 100개, 1000개가 넘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 하나하나 혹시 빠져서 내 인생이 안 풀린다, 우리 애가 안 된다, 내가 힘들다 라는 것과 싸웠던 것이 초기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면 내 인생 충분하다 라고 싸웠던 게 바로 지금 에베소와 바울, 이 에베소 교회와의 싸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도 미신 없을 것 같으세요? 미국에 있는 미신 되게 많아요. 스포츠 선수들 옷 되게 많이 신경 씁니다. 지난번에 이겼을 때 속옷 입었으면 그거 입고 경기하고, 이런 거 다 미신이에요, 여러분. 뭐 시험 전날에 머리 감고 막 이런 거 전부 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관습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를 두려움에 빠져서, 내가 이번 시험 망쳤는데 머리 감아서 망쳤나? 네. 우스갯소리를 들지만 그걸 진심으로 믿고 산다니까요. 그게 바로 다신의 사회를 사는 사람들의 괴로움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잘못해서 일이 이렇게 꼬이는구나,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는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이겨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라도 더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한 분만 믿는 그들에게, 에베소서 오늘 본문은 2장 20절부터 22절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그 두려움에 빠진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들? 이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자는 뭐예요? 아담의 신전을 세우려는 사람들. 더 커야 된다, 기둥 더 크게 지어야 된다, 더 큰 지붕이 있어야 된다, 여러 신을 섬겨야 된다.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생각하는 이 세상 풍조였다는 거죠. 교회 여러분 다니시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교회에 또 다니고 다른 것도 믿고 해요. 하나님만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다라고 믿는 것과 우리가 내 인생 잘 되기 위해서 주일에는 교회 다니고 뭐 토요일에는 뭐 다른 데 가고 저쪽에 가서 또 불당도 몇 번 갔다가 이렇게 믿고 있던 거예요. 다 신을 믿고. 근데 지금 에베소에서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 세상 풍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이 세상 풍조를 지배를 받고 다니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죠.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 풍조, 더 커야 된다, 더 많아야 된다, 뭐 이런 거를 따르는 자가 교회에 있고,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충분히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교회가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천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학적으로. 그런데 천국입니까? 때로는 막 부딪히고 싸우고 미워 죽겠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론적으로 보면 교회에서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교회 가운데 몸은 교회를 다니지만 이 세상 풍조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담의 신전을 지어야 돼, 이름만 교회이고 아담의 신전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세상의 풍조가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친 게 뭐냐, 그게 바로 많이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실력으로 뽑은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조금 뭐 하면은 내가 그래도 좀 잘났으니까 이런 걸 하는구나 라고 착각하잖아요. 지금 에베소 교회 가운데 그게 아주 큰 문제로 다가왔다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또 많아야 되겠죠.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몇 명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10,000명을 모여도 999명이 아담의 신전 지으려고 모인 교회는 한 명만 교회인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에베소 교회가 실제로 맞이하고, 그것과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는지 지금 얘기합니다.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표현하죠.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떤 분들에게 오늘 그 모임 어땠어요? 라고 그러면 저희 오늘 몇 명 모였습니다, 이게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에요. 저는 누구가 모였습니다가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가장 올바른 대답이겠죠. 그래서 저희 교회 출석부를 제가 이제 지금 보여주시면요, 이게 이제 이름이 적혀 있어서 동그라미 X가 되는 거예요. 그만 보여주시고, 제가 첫 번째 사역할 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 뭐 몇 명 모여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몇 명이 아니라 누가 왔냐 안 왔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누가, 한 영혼, 어떤 큰 기둥에서 여기가 꽉 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이 세상 풍조를 거부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가 과연 교회의 중요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2장 8절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담의 신전을 세우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행위를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나 뭘 했고, 내가 헌신을 뭘 하고. 근데 여러분, 여기 중 누구도 봉사를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으세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출석했다고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가 구원의 가장 큰 접점이죠. 많은 지금 여전히 아담이 신전 세울 모양으로 교회에 와 있으면서 구원을 논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잘못된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떤 분이요, 전도사님이었는데 목사 한 수 받으면 좀 달라져 갖고 내가 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이게 아담의 신전 세우는 사람의 모습이죠. 내가 집사님이었는데 안수 집사 받고 더 봉사하고, 내가 일반 성도인데 권사님 돼서 더 봉사하고, 장로님 돼서 더 봉사하고, 이게 뭡니까? 아담의 신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직분은요, 우리가 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주어진 것이지 교회에서의 진급이 아니죠. 그게 바로 지금 에베소서가 아주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왜? 아담의 신전에 섬기는 자들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더 크고 위대하게 이 높은 신전을 지키고 상권을 발전시켜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뒤집어 엎으셨죠. 그게 뭡니까? 성전이, 상권이 형성됐다는 거죠. 여러분, 왜 교회가 커지게 되면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생기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지 아세요? 상권이 형성되기 때문이에요. 교회, 만약에 이제 일부도 예배를 드렸지만, 만약에 10,000명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의자를 교체해야 된다. 그럼 만석의 의자를 이 담당 받아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윤을 남길까요? 이런 상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아담의 신전은요, 그것을 바라고 교회에 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교회의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적 생활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아담의 신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막 내분으로 막 싸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 풍조 사탄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아담의 신전을 세우던 가닥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름만 교회지 아담의 신전을 똑같이, 얼굴만 예수님이지 아담인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안 좋냐면요, 만약에 아담의 신전처럼 크고 넓고 이런 것을 세우려면요, 목적 중심으로 사람이 바뀌어요. 목적 중심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둥으로 이런 걸 큰 게 세워야 되는데 힘 없는 사람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지금 이 재료를 사야 되는데 돈 없는 사람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그러니까 다 필요 있는 사람과 필요 없는 사람으로 구별되는 게 목적 중심의 교회예요. 우리는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아담의 신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역시 반대로요, 여러분, 교회는요, 목적을 이루려고 오는 게 아니라, 실력이 좋아서 여기 온 게 아니라, 아담의 신전보다 더 큰 성전 지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만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에베소서 오늘 본문의 2장의 10절에 우리가 만난 이유를 이렇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뭘 때문에 지음 받았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다라고 표현해요. 이 선한 일이 뭘까요? 예배예요, 예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는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다른 부스러기 것들 주는 게 아니라 선한 일, 예배를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옆에서 졸고 있는 불쌍한 영혼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왜 왔나? 집에 가서 졸지. 이런 생각 막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목적 중심이 되면 그런 사람 안 왔으면 좋겠어요. 목적 중심이 되면. 왜? 우리는 지금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해야 되는데 저런 사람이 있으면 이 일을 망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에베소서 2장 10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고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공동체는요, 저 사람이 왜 여기 있을까, 왜 만나게 하셨을까를 기도하는 자로 바뀐다는 거죠. 목적이 중심이면 힘없는 자는 없고 돈 없는 자도 필요 없고 다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만 받아들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예배하는 공동체는 그 사람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혹시 태어나면서 나 이제 한인타운에 가서 이제 교회를 다녀야겠다 이렇게 어렸을 때 계획하신 분 혹시 계세요?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나름 계획은 있었어요. 어떤 계획이냐면, 내가 만약에 미국에 가도 한인타운은 안 살겠다. 이게 저의, 왜냐면 제가 딱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뭐 이런 데가 있나. 그래서 나는 계획은 한인타운은 살지 말자라고 했는데, 제 짧은 미국 생활 중에서 가장 오래 살고 있는 데가 바로 한인타운이에요. 예, 거의 제일 오래 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심대로 움직이는 것이지 나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다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내가 목적 중심으로 보면 사람들이 미워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신 선한 일을 하는 예배 공동체로 보면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목적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이어야만 해요.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수단이 돼요, 목적이 되면. 그래서 사람이 수단이 되기 때문에 자꾸 거래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거래냐면, 내가 도와줄 테니 너도 도와줘라. 우리 팀이 이번, 다음 팀이 너 이거.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데미 신전에서 최고의 것만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전이 거룩해 보이려면 더 좋은 것,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 풍조를, 이런 부분들을 거부하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거래가 아니라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슬로건을 제가 지어본 거예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거래하는 인생에서 거룩한 인생으로. 예. 이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거래하는 인생.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때 뭐 해줬으니까 다음번에 뭐 해주고, 이거 인사치레 하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인생에서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절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습으로도 알 수 없어요. 그 안에서 아데미 신전을 믿는 자들인지 예수를 믿는 자들인지 사실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부족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완벽한 사람 때문에 뭔가 이루어지는지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한 명도 완벽할 수 없어요. 뭐 뛰어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잖아요. 뛰어난 사람 모집하면 되지. 그게 바로 아데미 신전과 이것의 이 차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드디어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20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고 으쌰으쌰해서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거는요 굉장히 업앤다운 심합니다. 으쌰으쌰, 가장 친한 사람 중에 가장 원수가 많아요. 안 친한 사람은 아예 원수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이게 무슨 협동조합처럼, 아니면 막 우리가 무슨 동호회 만드는 것처럼 교회를 연결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시제를 보면요,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누구도 완전한 존재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항상 변화되어가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보고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교회는 공사 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공사 중. 그러니까 언제나 벽돌을 넣는데 다시 뺐다가 다시 넣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부족한 거예요. 교회가 완전해지려는 욕구를 가질 때 이 완전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자들을 다 미워하게 돼요. 그러나 교회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계속 되뇌이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불편하고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좋은 재료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LA에 와서 이사를 3번 다녔거든요. 근데 한 번은 어떤 집이 그 창문에 있는 샤시가 너무 오래돼서 그냥 뭐 밖에 있는 것처럼 바람이 막 이렇게 통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집에서 텐트 속에서 자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집을 알아보면 뭐만 보였냐면 제 눈에는 새로운 샤시. 그래서 새로운 샤시만 집을 보고 이제 이번에 갔는데 지금 있는 집은 아주 샤시가 새 거여서 아주 위풍이 없어요. 참 좋아요. 근데 여러분, 샤시가 좋다고 바람이 안 통하는 건 아니에요. 집이 완성됐기 때문에 샤시가 좋은 게 드러나는 것이죠. 샤시만 있다고 집이 되지 않아요. 좋은 사람이 한 명 있다고 좋은 교회 될 수 없습니다. 집이 되어야지만 샤시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늘날 우리는 지금 이 건물도 마찬가지인데 이 철제 빔으로 구조를 먼저 쌓잖아요. 이렇게 철제 빔으로 쫙쫙쫙 연결하고 1층부터 쫙 올린 다음에 거기에 이제 벽이랑 전선이랑 하수 이렇게 연결해서 층을 만들고 건물을 올리죠. 근데 이 당시에 에베소의 건축 기법은 그럴 튼튼한 재료가 없기 때문에 먼저 이 모서리 쪽에 돌을 놓고 이 돌이 기준되어서 옆으로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다른 돌은 다 뺐다 꼈다 하지만 모퉁이 돌만큼은 빼지 않고 이게 흔들리면 건물 전체가 흔들리게 되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되셔서 거기에 한 명씩 쌓아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좋은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과정으로 하나하나씩 벽돌이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라고 하는 게 교회이고, 그 모습을 연결되어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항상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티셔츠가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Please be patient because God has not finished with me yet. 그러니까 뭐냐면 제발 참아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완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만 있으면 다 사랑스러워요.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데미 신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요 다 완성된 사람으로 보여서 칠 사람 받을 사람 요것밖에 안 보여. 저 사람 제거 놓는 거 요것밖에 안 보여.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공사를 해 가느냐? 창세전에 이미 만나게 하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선한 일, 예배를 세우는 일을 하면서 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런데 이 예배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예배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형편이 어려우면 예배 위에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우리 생각에 우리 교회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온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역할을 하신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길목이 좋고 우리 교회는 교회 건물이 멋져서 사람이 온, 그렇게 오는 사람은 아데미 신전 건축하려고 오는 사람이잖아요. 그것을 지금 성경 본문에서 계속 얘기해요. 이제 제가 담임 목회를 한 지 거의 이제 만 2년이 꽉 차 가죠. 다음 달이면. 근데 저는 2년 동안 제가 한 사역을 돌아보면 딱 한 가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배 세우는 거. 워십, 여러분 기억나시지만 초반에 새로운 예배를 위한 위원회, 워십 빌더스, 이것밖에 거의 한 개, 그거랑 스토리, 이 2개밖에 없습니다. 왜? 교회의 존재 이유가 그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는 이 함께 지어져 가는이라는, 그러면 뭡니까? 예배를 세우는 모양새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배를. 그래서 워십 빌더스라고 했을 때 한국말로 뭡니까? 예배를 세우는 사람들. 그게 바로 워십 빌더스예요. 교회에서 이 세상 이 풍조를 따라가게 되면요, 수많은 신들을 섬겨야지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시 뭐 빠진 것 없나 맨날 불안과 두려움에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바로 내 인생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신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러니까 나의 위로도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한 분만이 나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 싸움인 거예요. 다른 것들도 중요하고
교회도 나를 책임져 주는 게 하나다라는 것에 대한 싸움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배운 사람이라고 더 잘 이해하고 못 배운 사람이라고 못 이해할 수 있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 신을 섬기려면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어요. 이 신은 요거를 싫어하는데 내가 이걸 잘못해서 지금 벌 받고 있는구나, 이거를 100개를 넘게 조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를 신자 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완전 반대로 가는 게 교회다. 세상과 목적 중심과 더 커야 된다, 그런 것과 반대로 가는 게 바로 교회이고, 교회에서 힘써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를 어떻게 세울지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예배에 참석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불안하고 답답하고 막혀있는 그 마음이 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회복할지를 고민하는 게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워십 빌더스예요. 예배를 어떻게 세울지. 그게 바로 건물과 건물이 연결되어 가고 지어져 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리고 이 건물에 지어가는 과정을 나누는 게 바로 스토리, 이 두 가지죠.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나오는 것이 시작이고, 그 안에서 예배를 어떻게 세울까를 고민한다는 것이죠. 불안한 인생에서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그것을 위해서 워십 빌더스를 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봉사해야 된다더라,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 더 잘 봐주시고, 열심히 안 했더니 요즘 직장에 사업이 좀 안 풀리더라,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예배 세우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도움이 돼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결되어 지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것을 기뻐하기 위해서 워십 빌더스 데이를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보살피는 일은요, 영적인 일이에요. 그냥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이것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봉사가 아니에요. 1인 1사역, 이게 아닙니다. 내가 형편이 안 되면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예배자의 자리에 있는 것, 이것도 큰 봉사이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예배를 세우기에 기도하고 연결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